찬송가 3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두머리를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에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당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을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단련과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냥 놓아두시는 분이 아니라 단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살았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련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단련이,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던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종으로 살던 사람이 자유자로 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권력자를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단련 속에서 많이 실패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학교는 금속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그 돌과 함께 들어있던 금, 은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돌은 돌로, 금은 금으로 분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에 찌꺼기가 있을 때, 더러워졌을 때 그것을 불에 뜨겁게 해서 녹이면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고 또 순수한 은만 남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홍해를 건너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지나면서 순수한 은처럼 빚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었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는 그런 관심과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단련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주님의 집에서 살찐 것으로 풍성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라고 말해놓고 막상 편안해진 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는 그런 자들이 많고, 또 자기가 얻은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까워서 못 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때 그 예물이 진정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의 삶도 기쁨과 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절망 속에서 탄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절망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품은 자는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씻고 내 행동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이 정결한 자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성장케 하는 신앙 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그 뜻에 맞춤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바르게 헌신하는 그런 복된 삶이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이 훈련의 때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어떻게 행하라 하신지를 살펴서 깨달아서 행하여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오늘도 내일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랍니다. 함께 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단련하시나요? 고난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연단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나요? 하나님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나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는 내 의를 드러내나요? 마음속에 깊은 죄악을 고백하나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단련받을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가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